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우리 두 번째 집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오늘도 이 집회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 가정 가운데 돌아갈 때에는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구도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오늘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틀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마음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번째 집회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집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가 속한 영역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 새벽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 번째 날 두 번째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갈급함으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보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세워주셔서오니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은혜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랑해 주십니까? 뒷걸만도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잿덩어리 든 우리는 세상 죄를 이기며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첫날 저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한 번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기도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치기만 해도 예수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시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목마르게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유기성 목사님 피곤치 않게 잡아주시고 영육과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순계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거나 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첫날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뜻으로 박수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도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 시간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부모 자녀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고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며 특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저들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족들 다 주님을 만나며 온전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문제, 길이 막혀서 답답한 성도들 주께서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새벽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부흥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새벽기도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세 번 새벽에 우리 가정 문제를 말씀으로 잘 진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온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냥 다 교회만 나와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 가족들이 교회는 나오는데도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다 교회는 나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이게 구원받은 가정을 말하는 건가? 그러기에는 선뜻 자신이 없는 경우가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그저 교회만 다 나오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정말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3일 동안에 한번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아내에게 엄청 잘하는 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미래 이제 남편감으로 저를 꼽는 청년들이 많아요. 유기성 목사 같은 신랑을 만나면 좋겠다. 제 아내가 들으면 거의 기절할 수준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한 느낌도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든지 그저 열심히 하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고, 회사 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 다 승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결혼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 남편 되는 거고, 열심히 하면 좋은 아버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뭘 배울 게 뭐가 있고, 그죠?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제가 남편으로서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했고, 아버지 될 준비가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결혼하고서야 깨달았어요. 운전 배우지 않고 차를 몰고 나가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결혼해서 사는 것은 운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요즘엔 너무 결혼을 안 해서 또 문제긴 하지만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편 될 준비가 전혀 없이 남편 된 가정이 너무 많고,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른 채 아내가 된 사람이 많고, 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닌데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만 하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 수련회 가보면 아이들이 은혜를 엄청 받은 그 해는 아이들이 간증을 해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간증을,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근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것이, 집에 가면 엄마 용서하겠다, 아빠 사랑하겠다, 철철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터져 나오는 간증이 부모님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는 엄마 용서하겠다, 아빠, 그 이야기를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요. 아니, 용서는 내가 해야지, 벌써 저 애들이 나를 용서하나. 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이번 3일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오늘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가정설계도의 원칙, 내일은 부부 문제, 그리고 모레는 부모와 자녀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잘 진단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가정 문제의 회복은 교인들의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가정 문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자는 자기에게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느껴도 좀처럼 그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게 저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좀처럼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들 사시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녀 관계도. 이건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 문제도 다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가정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정 세미나가 또 유행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성도들 중에는 가정 생활을 배워야 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되기까지가 어려워요. 그걸 뭘 배우나?
아니, 남편 역할 뭘 배울 게 있어요? 아버지 역할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남편들은 대부분 이런 태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만큼 달라지더라고요. 그 배우려고 오신 분들은. 근데 제가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저희 부부 문제를 비로소 본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그냥 가르치려고만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충격이 오기 시작.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남편이고 아버지였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제 평생에 4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가정생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럼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이제 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있어요. 그냥 우리 보고 그래 잘 살으라고 하시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저 무조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애초에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해서 또 아들, 딸 낳고 살면서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잘 몰라요. 항상 남편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아이들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 남 탓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완전히 사람이 그냥 망가졌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강팍해지고, 아이들 때문에 더 자기가 성격이 완전히 그냥 다 버렸다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집사님, 남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성질이었어요. 집사님, 그게 결혼하고 드러난 거예요. 결혼하고 그런 남편 만나고 보니까 집사님 성질이 그런 성질인 게 드러나고, 아이들 만나서 길러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원래 그 성격이에요.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니 말씀을 가만히 배워 가시다가 꼬꾸라지셨어요. 절대로 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과 자녀들이 또는 아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한번 이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많이 들으셨죠? 네, 결혼식 주일 때마다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다 들으신 거죠. 부부는 한 몸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지금도 여기에 부부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남편과 또 아내와 한 몸이라고 느끼세요? 한 몸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저 친하게 지내라는 것, 싸우지 말고 잘 살으라는 모양이다.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말도 안 돼.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알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은 알지만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야.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잠자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아내가 보다가 갑자기 놀랬대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더래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더래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 사람 나 한 몸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아세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죠.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인 것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몸이 지체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죠. 주님과 나도 한 몸이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고.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문제죠. 그죠? 똑같다고 하셨어요. 부부가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듯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부부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죠? 남편은 주님과 한 몸이에요. 아내도 주님과 한 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죠. 예수님과는 한 몸인데 남편하고는 아내하고는 나는 한 몸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교인들과도 한 몸이죠. 나는 예수님과는 한 몸이야. 근데 저 집사하고는 나는 한 몸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어디? 이렇게 믿으니까 가정도 제대로 안 되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좋대요. 그건 너무 은혜예요. 근데 부부 사이의 한 몸은 믿기가 어렵대. 이렇게 믿으니까 주님도 가정을 하나 되게 못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인데 한 몸 된 것을 지키는 것 뿐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쉽게 갈라져요. 이혼하시는 부부도 있고요. 지금도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나 부모 중에 이혼한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인지를 다 떠나서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그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가정 세미나를 시작할 때 여자 장로님 사별하신, 남편을 사별하신 여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가정 세미나를 하시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우리처럼 혼자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하시나요?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부부들이 행복하게 잘 살으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은 마음에 너무 섭섭하다. 나는 이제 남편도 없는데 혼자 됐는데 말씀을 들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너무 슬프다고. 그 장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혼자 되신 장로님은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쉽지 않지요. 또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 여자 장로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결혼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그 자녀들 중에 이혼한 자녀가 생겼어요. 그 장로님께서 나는 비록 혼자 되어 있지만 이 가정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부모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을 탁 닫아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오졌다.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요즘에는 많이 어려워요. 이미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예전과 달리 아픔을 겪은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진작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 경우라도 말씀은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했으면 이제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남편 좀 변화시켜 주셔서 아내 좀 변화시켜 주셔서.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어려울까요? 남편과 하나 되었다고 아내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날까요?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과 내가 하나인데 나는 아니고 남편만 변화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내가 하나인데 어째 나 다르고 남편 다르고 생각하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그 선교 단체는 영어를 통과를 해야 선교사 파송을 받아요. 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인데, 근데 남편은 외국인 회사에 다닐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아내가 영어가 문제가 됐어요. 그 두 부부가 다 영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선교사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열심히 학원에도 나가면서 영어 공부를 이제 하고 계신데, 하루는 선교 단체에서 그 리더가 되시는 분이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묻더래요. 선교사 나갈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준비가 됐는데 아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엄청 야단을 맞아요. 당신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남편이 이분이 왜 화를 내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영어가 됐고 아내는 영어가 안 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게 그렇게 야단을 맞아야 될 일인지. 아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당신이 준비가 안 된 거지. 어떻게 나는 준비가 됐는데 아내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냐. 아니 세상에 당신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인데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느냐.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훈련 받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부 생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바라볼 때 뭐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가 그런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혼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결혼은 이혼할 가능성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이혼할 마음의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유는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결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말은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얼굴 두상에 대하여 좀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워낙 착했대. 하여튼 뉘어만 놓으면 그대로 그냥 뭐 하루 종일이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 뒷머리가 밋밋해요. 두상이 좋으려면 애를 이렇게 엎어서 놓고 뭐 이래서 두상을 처음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네요, 요즘에. 근데 하도 누워만 있으니까 뒷머리가 아주 밋밋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시절에는 다 머리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내가 보기에도 너무 못생겼어, 뒷머리. 그런데도 저는요, 제 이 머리를 어디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말도 안 돼, 그죠? 어떻게 이 머리가 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딴 걸로 갈아 낄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이 머리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내 머리인 걸 어떻게 해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 신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신체가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뭐 키가 이렇게 작아, 왜 난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뭐 내가 왜 코가 이렇게 납작해, 뭐 별의별 열등감들이 다 있으셔요. 그래도 바꿀 생각을 못하죠. 내 몸이니까, 그죠? 그냥 가장 연약한 부분 아끼고 잘 다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부부는 헤어질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한 몸인 것을 안 믿으면 이렇게 갈라요. 삶의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한 몸이다. 이제 헤어질 수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약한 부분을 내가 더 신경 쓰듯이, 남편이 좀 약하고 아내가 좀 약하고 그러면 더 신경 쓰면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부 한 몸 된 원리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혼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싸웠대, 사모님이랑. 피를 볼 정도로 싸웠대. 난 아무리 싸워도 피를 볼 정도로 싸웠다는 말이 좀 섬뜩하더라고. 그렇게 싸우셨냐고. 그랬더니 항상 싸우면 피를 언급했대. 당신 집안은 피가 그래. 그렇게까지 싸우면서 그냥 피를 볼 정도로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뭘 지키지 못해서 결국 싸우는 거냐면, 내가 이제 결혼함으로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결국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 남편과 한 몸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믿어야 그 다음에 느낌이 와요. 이제 남편은 나와 하나다, 아내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믿어야 그 다음에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느낌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고 자꾸 탓하시지 마세요. 내가 아직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부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남편과 아내와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효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효도할 때 부모를 꼭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되죠. 근데 결혼을 한 경우는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일이 먼저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그러면 사실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남편이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어릴 때부터 받은 영향이 여전히 남편과 아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결혼해서 살면서 한참을 어릴 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는 한 가장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 결혼해서 사는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면 아마 어린 시절을 잘 모르시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지금의 모습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 가정설 기도의 두 번째,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온전해야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사실은 따로 사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남편이. 자, 그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문제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그렇게 돈을 드렸냐. 그래서 싸움이 생겼어요. 남편이 아니, 당신하고 이야기를 안 한 거는 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는 아니지 않냐. 내가 아버님 어머님에게 용돈 드린 건데 그걸 왜 당신이 그렇게 허물을 하고 화를 내냐. 그 남편은 남편대로 또 화가 났어요. 자, 우리 재판합시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돈 드린 것이 무슨 큰 죄예요? 죄지요. 무슨 죄예요? 아내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돈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내에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우리 얼마를 좀 드리면 좋겠다. 나 드릴게. 근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는 전혀 말을 안 해요. 아내가 도대체 왜 화를 냈어요? 남편은 그게 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말을 안 한 것은 미안하지만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 화를. 근데 아내가 왜 화를 냈을까요? 부모님에게 돈 드린 것 때문에 화를 냈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님에게 돈 들여서 화를 낸 거야? 당신이 나를 한 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그게 아내로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의논이 없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내로서는 너무 섭섭.
이 사람은 나하고 한 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한 죄는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또 하나, 아내가 남편에게 의논 안 하고 11조를 했어요. 수입의 11조를. 근데 그걸 어느 날 남편이 알았어요. 남편도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11조를 하는 줄은 몰랐어요. 알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왜 나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11조를 했냐. 아내가 너무 미안하다는 말은 했어요. 당신하고 이야기를 안 한 건.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낼 건 아니잖아요. 당신도 집사잖아, 당신도. 그런데 11조 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낼 문제는 아니잖아. 자, 재판해 봅시다. 누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고 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거이죠? 남편이 집사인데도 11조 한 것 때문에 믿음도 없이 화를 내고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남편이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났죠? 아내가 한 몸 된 것을 깨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난 뭐야 도대체? 아니 11조 하는 건 좋은데 왜 나하고는 말을 안 했어? 물론 여러분 의논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의논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할까 봐. 그러니까 의논을 하기가 곤란해. 이건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부부 사이의 하나됨이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동의를 얻기까지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에게 이번에 이렇게 해드리자. 아내가 약간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지난번에도 해드렸잖아요.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는 안 하고 왜 시부모님한테만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아내에게 말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이건 정말 심각한, 한 몸을 내가 찢어서 깨트리는 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당신도 기도해보고 당신도 마음이 되면 우리 하자. 나는 아직도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기다릴게. 이틀 또는 한 주일, 한 달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당신이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든 교회에다가 11조 헌금을 제대로 하든 다 부부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니까요. 부모 입장에 계신 분들, 자녀들이 결혼한 부모 입장에 계신 분들, 자녀들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나한테 잘하는 거 알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 되어서 나에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지금은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며느리 몰래 또는 사위 몰래 이렇게 뭘 해주는 것을 덧붙여서 받으면 나중에 그 부부가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너희들이 서로 의논을 한 거냐? 의논하고 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부부가 중심이에요. 항상. 그 부부가 잘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부모도 나중에 효도를 받아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게 가장 나중에 부모 입장에서도 가장 좋아요. 그걸 꼭 지켜줘야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시는, 그러느라고 사모님에게는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집을 떠나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어느 날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사모님이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셨대요. 당신 같은 남편과 일평생 살 수 없어요.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더니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진짜 끔찍한 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목회도 그만두고 다 죽어버릴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힘들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겨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그리고 찬송을 썼어요.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들 익숙한 찬송.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집을 나가시고 그런 일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이 문제예요? 사모님이 문제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모님이 문제지.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가정을 잘 안 돌보셔도 딴 일도 아니고 부흥회 인도하러 다니신 건데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집을 나갔어? 말도 안 돼. 우리 정서는 그래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이런 찬송시까지 쓴 게 너무 훌륭하다. 아유, 그 목사님 너무 불쌍해.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근데 사실 사모님도 문제가 있으시지만 목사님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부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부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깨트린 거예요.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끝으로 하나 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세 번째, 부부는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정말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 서로 끌린 이유도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자, 동성끼리의 어떤 동성애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셋인데 요즘에 아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한대요.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들인데 너희들이 나중에 꼭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요즘의 시절이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진짜 말을 너 절대로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나온 거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이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고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같으면 사실 왜 굳이 결혼해서 살게 하실까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른 게 매력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늘 그런 혼자 소리처럼 탄식을 하시더라고. 그놈의 박력 때문에. 그놈의 박력.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 권사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 박력이 사나이 닿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박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의 혼잣말이 어떤 때는 너무 우습기도 하더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매력이에요. 너무 다른 게.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입니다.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 하게 된 참 부부 갈등이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밥 먹는 문제 때문이에요.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아내가 어느 날 얼굴이 너무 흑빛이에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는데 난 너무 행복한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원 쪽에 커피숍에 가서 이제 아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가 문제냐? 왜 그렇게 힘드냐? 아내 이야기는 열심히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줬으면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해야 되지 않냐? 화만 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이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 계시고 그리고 남자 형제 셋, 막내 이제 저희
여동생 하나 그렇게 있는 집에 제 아내가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지요. 근데 밥을 해서 이렇게 차리면 세대끼리 얼마나 음식을 잘 준비해서 뭐 식구들 맛있게 먹게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다 아버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전부 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만 꾸역꾸역 먹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기에는 맛이 없구나, 뭐가 간이 안 맞구나. 그러면 또 저녁에는 뭐 해야 될까? 한 달 동안 그런 거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행복한 거야.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에다가 새로운 음식에다가. 저희는 남자 형제만 있는 가정이라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바보예요. 맛있는 반찬 다 뺏겨요. 일단 반찬이 맛있으면 먹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먹는 것만 자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 일절 말이 없어요. 하여튼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하여튼 자기 꼭 이렇게 반찬을, 요즘에는 어디 가면 다 반찬을 따로 주더라고. 너무 행복해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근데 옛날에는 설거지 할 게 얼마나 많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뭐 고기를 볶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쟁반에다가 그냥 냄비에다가 하나를 놓고 먹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집안이 완전히 다른 집안, 딸만 있는 집안이에요. 제 아내는 어머니랑, 어머니가 또 홀로 되신 어머니에다가 딸 셋에다가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집 분위기는 하여튼 무슨 반찬이든지 차려놓으면 1시간도 넘도록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루 종일 지낸 이야기, 뭐 반찬이 맛이 이렇다 어떻다, 어디 가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러느라고 밥 먹는 내내 이야기꽃을 피우는 집안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거기에 시집을 왔으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아니 음식이 안 맞거나 맛이 없으면 화를 내지 말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대. 그렇게 서로 달랐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시기를 너무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느 젊은 집사가 결혼하고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들어보니까 남편이 결혼할 때는 자기를 진짜 막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정을 버리고 직장 일만 한다는 거예요. 집에도 얼마나 늦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남편은요 목적지향적인 사람, 남자는. 아내는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남편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아내는 결혼하면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좋은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지, 그죠? 연애만 하지 말고 같이 살자. 남편은 일단 같이 사는 게 목적이에요, 결혼.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목표 달성. 자,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요. 이제는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싹 바뀐 거예요. 결혼은 이미 이제 했고. 근데 아내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결혼할 때는 그렇게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남편이 직장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니고 남자는 원래 하나님이 그런 형태의 성향으로 만드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모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으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알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를 도무지 잘 행복하게 못 해줬습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그렇게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눈을 하나 열어준 게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남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 아내를 남편의 마음으로 봤어요. 남편의 눈으로.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아내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 충격인 것은 남편인 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봐요. 아내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내 남편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내 아내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부부 사이에 보는 눈이 완전히 서로 달라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자녀를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엄마 마음 귀하죠? 근데 엄마 마음이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마음이라. 자녀들에게 누구 마음이 필요하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꼭 구하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땐 하나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 1절 같이 부르고 2절 3절은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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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맡깁니다. 맡깁니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정말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십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돌아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가정의 복, 부부 사이의 복,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복,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놀라우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주시는 주여, 하나님의 손에, 권능의 손에, 은혜의 손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묶이고 답답한 것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건강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시간 주의 붙들어 주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깊은 부부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건강한 원합니다. 충만한 주님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붙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첫 번째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원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의 주어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를 주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이 사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두 번째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다른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 부부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혹시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함께 손을 붙들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부부가 한 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가정의 주어가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사실을 정말 내 안에 내 중심으로 가지고 믿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하나됨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것을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부를 떠나 한 가정에 하나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의 주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한몸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하나님 귀한 공통점을 통하여서 더욱더 친해지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 성장하며 성숙히 되어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기의 중심성을 이 아침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주어가 주님이셔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섬기면서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할 나의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의 문제 가운데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 나의 중심성을 이 시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나의 중심성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아침에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귀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을 주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며 나의 중심성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가정을 섬긴다 하지만 가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아버지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주어를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여전히 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오는 아버지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귀한 가족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되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주님만 아버지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